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31편에 다윗은 일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쫓기고 그리고 두려움의 연속적인 삶에 자신의 향방을, 인생의 향방을 가름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를 가슴에 깊이 품고 한 가지 사실에 자신의 행복을 묻어놓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놀라운 사랑입니다. 경관성, 하나님의 가슴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다윗을 쫓기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넉넉한 기쁨을 그리고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시편 31편 21절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큰 것인가, 우리는 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가,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삶에 겹겹이 문제가 있고 갖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행복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관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어떤 경우 속에서도 어느 날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8월 1일 새로운 한 주간이 그리고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꽃피는 봄은 좋고 그리고 열매 있는 가을은 즐겁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런 계절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꽃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열매를 손에 들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름처럼 땀을 흘려야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일상과 직업과 직장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삶을 이어가야 하고, 겨울 같은 추운 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분복의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달은 내가 좋아하는 달이고 어떤 달은 내가 싫어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4계절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관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어렵지만 특별히 8월 한 달 이 시편 31편 21절에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선포하며 그리고 춤추며 이 8월을 멋지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이 된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비전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 520분이 41개조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다는 것이 잊어버렸어요. 타 교회에 있는 귀하신 분들이 참 많죠. 섬기는 제단은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 몸된 교회에
예배를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 성숙과 진보를 더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어차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온라인으로 90일 동안 12월 9일까지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어제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광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조가 어떻게 편성된지는 아직 제가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말 전국이나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그분들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가슴에 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제가 잠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성경을 한번 훌딱 읽는다, 이 부담스러운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 읽는다고 한다면 뭐 1년에 3도 하시는 분도 1년에 5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교회 안에서 뭐 그 한 번 읽기가 쉽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것도 한 번을 읽었다는 것도 성경 전체의 숲을 바라봤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한 번을 1년 동안 읽을 때는 숲을 보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루에 조금 너댓 장 읽으니까 어떨 때는 한 권을 제자리에 앉아서 다 읽는 겁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가 읽는 방법이에요. 주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성경을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면 창세기, 여러분 작은 신약 성경이나 작은 성경 말고 신명기는 신명기, 시편 같으면 시편 전체를 한 자리에 앉아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숲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에 서전장을 읽어서 1년을 읽는다 그러면 나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숲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성경이 전체 이런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빛이 된다, 그 정도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읽을 때는 집중해서 쭉 읽어가야, 그래야 숲 전체가 보이게 되고, 비전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90일 동안 읽으면서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 가운데로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메시아론, 기독론이죠,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언된 이런 부분을 함께 여러분 안내를 받으면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굉장히 이 90일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1년에 이렇게 읽어가는 것보다 90일 동안에, 석 달 동안에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확실한 내용과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또 여러분의 계획된 성경 읽는 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러나 그저 잠 하루에 내가 다른 거 조금 덜 안 오고,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게 TV를 몇 시간 동안 보는 분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TV 조금 줄이고, 그래가면 내가 다른 일 한번 20-30분 줄이고 이 말씀을 음원으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읽으신다고 하면 놀라운 영의 양식이, 그리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워지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의 교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붙잡고 팔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믿음으로 멋지게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주일 낮도 마찬가지고 지금 빛의 아들로서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은근히 아무 소리 없이, 우리를 아무 흔적 없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 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밤이라는 것과 하나는 낮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는 것과 하나는 여러분 잠이라는 거예요. 밤과 잠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잠과 죽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한 죄악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나태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어제 제가 주일낮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죄의 어둠에 빠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한 채 나태함으로 영적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졸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즉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이전에 경험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런 헌신적 예배자, 헌신적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영혼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웃는 얘기로 잠자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잠자면서도 여러분 봉사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헌금할 수 있고요, 잠든 상태에서 우리는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지만, 그러나 1, 2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만큼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는 것을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잠든 상태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곧 우리 앞에 오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잠든 자의 모습으로 천국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벌써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중에 잠자는 영혼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깨어나지 못한 영혼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칫하다 보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잠은 죽음과 사촌지간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영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도 잠자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에도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이 깊어지면 바로 이 잠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한 절 나누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기름에 대한 관점인데, 성경을 읽고 또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기름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졸고 있는 것이 문제고, 조는 것이 지나쳐서 잠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졸면서 그들은 잤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졸면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졸면서 잤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다 보니까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감금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허둥두둥 빌려달라고 하니까 때는 늦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결론이 13절이 뭐냐 하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름에 대한 문제에 자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조는 것과 자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라고 하는 집이 지금 완전히 쓰러져 있는 집, 그 아름답던 나라는 집이 쓰러져 있는데도 여러분, 늘 우리는 그런 세 가지 구실을 갖죠. 내 나이가 얼만데, 나도 젊을 때 할 만큼, 옛날에 할 만큼 했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의와 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헌신과 아름다움을 오늘의 믿음을 붙잡고 천국에 갈 때 그것이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나도 옛날에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사가가는 이 단추를 만지작거리듯이, 훈장을 만지작거리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영적 동면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에 요를 깔고 누워버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그래서 빛의, 오늘 우리 교구장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속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에요. 어둠에서 절대 어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잠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까.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우리는 그들처럼,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그들처럼 졸지도 자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귀를 닫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뿐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옷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자, 빛의 갑옷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 옷의 이야기, 12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 나와 있는 이 옷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보석 같으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뱀이 하와를 꾀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나중에 여러분 이 뱀은 사탄으로 요한계시록에 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남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여러분 약점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만 바뀌어졌어요.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할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남의 수치를, 남의 허물을,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는 이 눈이 있기 때문에 늘 움츠러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옷을 하나 입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옷이에요. 이 무화과 옷은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옷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옷이 무화과 옷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옷을 입고 있을 때 날이 서늘하여 바람이 불 때, 옛날 성경에는 동산 서늘할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바람이 불 때라고 해요. 그런데 서늘한 저녁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거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거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습니다.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서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찾습니다. 새벽 서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늘할 때.
그런데 아담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런데 여러분, 내가 벗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벗은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넌 지금 죄를 짓고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문서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게 벗었다고 말한 자가 있느냐? 누가 내게 벗었다고 했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의 여러분 얘기가 오가게 되죠. 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죠. 이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경우 있었어도 내가 죄를 졌다고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아담은 하와는 뱀을 계속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21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옷은 여러분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갔을까요? 기온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이 나무 잎사귀는 곧 부스러져 버리고 말라져 버렸을 거예요. 늘 옷을 내가 입어야 돼요. 늘 내가 만들어 입는 거예요.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이 무화과 옷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그런데 가죽옷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 가지 작업을 한 거예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옷을 만들어 놓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옷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딱 오는 것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입었던 무화나무의 옷은 자기에 의해요. 내가 만들어 입었으니까 자신에 의해요.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는 곧 끝나고 말아요. 내가 남보다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남보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갖고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루도 못 가요. 그 자신의 의는 교만을 낳아요. 자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입힌 가죽옷,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희생입니다. 동물이 죽지 아니하고는 가죽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 가죽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것도 여러분 죽어야만 가죽을 낭비하는 거예요. 가죽을 얻을 수. 또 하나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가죽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아니하고는 가죽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아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번제물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요. 어린 양처럼. 제물이 여러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이 아담 같은 죄, 불순종하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죄인으로, 이제는 부서지지 않는 옷을 입으니까 걸음걸이가 벌써 달라져요. 부서지는 무화과 옷을 입을 때는 뭐든지 움츠러들고 여러분, 그리고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혀주신, 예수의 죽으신과 보혈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피의 문제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이건 지금 구약의 제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피, 그 우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들이 속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믿음에서의 결과가 구원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피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연결해서 한번 가정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하세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술로 읽으십시오. 예.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옷을 우리는 있으면, 성경에 옷이 참 많은데 몇 가지 옷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옷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먼저 서막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뭘 입고 다녔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슨 옷을 입었다? 낙타틀 옷을 입었다. 예, 낙타틀 옷, 약대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입은 옷도 가죽 옷이었어요. 가죽 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전령으로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있던 모든 제자, 안드레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께 가도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조금도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높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형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입었던 옷이 바로 가죽 옷이에요. 그가 입었던 옷이 약대 옷이에요. 옷이 없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복음서에다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옷이라면 쉽게 생각나는 부분이 계시죠. 어딜까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그 좋은 옷을 입고 갔다가 여러분 다 누더기가 돼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십시오.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옷을 헤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지 않아서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끼고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가 바로 목욕도 하기 전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여러분은 벌써 영감으로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영혼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처음 입고 나갔던 옷은 자기의 의의 옷이에요. 두 번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입혀준 것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내 옷은 누더기 같아요. 내 옷은 냄새가 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의 옷은 의미가 없어요. 낡아져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이라도 그것은 여러분 돈의 가치는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비싼 옷 입지 마세요. 정말 비싼 옷 입으려면 나눠주세요. 비싼 옷 몇백만 원 살려면 헌금하세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소함이에요. 옷을 검소하게 입어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들이 주어진 삶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들의 옷은 늘 단정하고 값싼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녀요. 여러분 그분들의 수준은 대단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교회를 짓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마음이에요.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분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선배들의 삶을 보면 황금을 찾아가고 황금을 손에 들고 기뻐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검소함을 잃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요즘 다시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봤던 책인데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서 백지아다다. 저는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백지아다다를 요즘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인 여러분 그 아다다의 일생에 대한 부분인데 그 아다다가 어떻게 죽지요? 아다다 죽는 것은 여러분 그가 수종인가요? 여러분 그에게 가서 시집을 간 거 아니고 쫓겨나갖고 가서 여러분 그 남자와 살기로 결심을 했어. 근데 보니까 남자가 1,500원 150원 1,500냥이죠 그 돈을 내놓는 거예요. 머슴 같은 그 사람이.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지금 쫓겨나와서 지금 그거 갖고 밭을 사자 2,000평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 아다다가 왜 전 남편이 돈 때문에 사람이 가버렸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떼고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남편을 두 번째 택한 이 남편이 돈 때문에 돈이 있는 걸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또 사람이 변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걸 돈 들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높은 데 가서 그 돈을 바다에 뿌려버리잖아요. 그게 그 150원 1,500냥 여러분 그 돈이 바다에 삐라처럼 날려서 바다에 떨어지게 될 때에 이 아다다는 그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지만 돈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걸 보고 그 뒤늦게 남자가 따라 나와서 그 여자를 발로 차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물에 빠뜨려 죽게 하죠. 아다다의 일생입니다. 저는 옛날에 봤던 이 책을 요즘 다시 보면서 배금주의,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이것이 교회 안에 심지어 주의 종들에게까지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나쁘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교회 올 때 옷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옷을 누가 좀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옷자랑하려고 입으러 온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해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해요.
참 놀라운 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좋아하는 옷을 안 입혔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어떤 짐승을 잡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해서 입혀줬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탕자가 원하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유행 따라 여러분 스타일에 좋아하는 옷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백화점 다니고 하루 종일 여러분 어디 세일한 데 다니고. 성경에는 진짜 옷은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옷을 입혀준 옷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미안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바지를 입고 왔는데 바지가 재단선이 틀려가 버렸어요. 2번 줄였거든요. 여러분, 내가 입은 바지가 여러분 15년, 20년이 됐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입은 바지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김관식 집사님에게 이걸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2번이나 고쳐버리니까 재단선이 틀려버렸어요. 앞에 있는 이 선이 옆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없는, 형편이 안 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작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내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실수를 여러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옷 하나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의 옷이 갈라디아서 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고 마칩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예수의 옷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옷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입고 남을 위해서 입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입는 것은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고, 여러분 내 모양을 내는 것이 입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입는 것은 나를 보는 사람이 먼저 얼굴도 보지만 옷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입는 것 같은데, 2가지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또 남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갑옷을 입으라고 해요. 이건 전투적인 옷입니다. 일상 옷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전투,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투의 옷,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전투의 옷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 고린도서 6장 7절, 여러분 그 영적 전투의 옷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좀 더 우리가 사역적인 옷을 입는다면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말이죠. 예수의 갑옷.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당당하게 그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손을 들까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의의 옷은 여지없이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옷으로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세상의 그 허영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옷으로 자신의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소유로,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백 하나, 이거 하나로서 자신의 가치를 더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검소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의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오늘 새벽을 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의를 온전히 하나님의 거절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은 옷을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